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참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아버님의 말씀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엮어놓은 뜻길 가운데 고생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못살게 고생시키는 것은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상속권을 주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통일교회가 환영을 받았다면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리는 악당들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각오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다.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가로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주. 오늘 이 시간 식구님들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은 무슨 뜻이 있겠지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제가 신앙길을 걸어오면서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슬로건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신앙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게 되고 시원할 수 없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수 없는 낭패와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으로 좁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길이 좁고 험하면 험할수록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부딪히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과연 무엇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만 또는 우리 가정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과 역경이 따르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불쑥 솟구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자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나에게 그러한 고통과 억울함과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무엇인가를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크나큰 자각이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경은 곧 나 사람 되라고 나를 나답게 해주시려고 나를 분별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삼으시려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참 부모님께서는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길로 몰아넣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알고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고 무슨 계획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억울함을 만날지라도 비록 내가 알지 못할 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계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날과 함께
연초 3일간의 행사를 매년 참부모님을 모시고 청평에서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참 아버님께서 청평 수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앞으로 바치라, 가지고 오라, 이런 뜻밖의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식구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졌을 거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친 식구도 있고, 어떤 식구는 30%만, 어떤 식구는 50%만, 어떤 식구는 10분의 1만 바친 식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모두 모으게 한 다음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약 한 5천만 원인가 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액수지요. 모르긴 해도 한국 식구들보다 일본 식구들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진 돈의 거의 대부분을 내놓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그 5천만 원에다가 10배를 보태서 5억 원을 하사해 주시면서 각자 낸 돈의 10배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셨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식구들은 아차,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돈을 몽땅 바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크게 뉘우치기도 하고 입만 열면은 늘 참부모님께 절대 복종하겠다 하면서도 그저 자기중심한 생각으로 얄팍한 계산만 아쉬우고 말았던 부끄러운 자신의 신앙 앞에 크게 회개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자세로서 이 신앙길을 걸어가야 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이처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천배 만배 축복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경륜에 나가시는 모든 섭리의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깊은 뜻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다 보니 하늘 섭리에 대해서 한없이 무지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늘의 명령 앞에서도 불평불만할 때가 많고 투덜대며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어떠한 섭섭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무조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의 자체를 가지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오해도, 어떤 불쾌감도, 어떤 섭섭함과 억울함도, 분노도, 불평, 불만도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평, 불만할 자리에서 불평, 불만 안 하는 것. 분명 섭섭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뜨뜻한 믿음을 더욱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아마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무슨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서로 다툴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이해해 준 상대방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귀 섭리 가운데 불리움을 받았던 수많은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1600년 만에 섭리의 중심 인물로 불리움을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즉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바로 그런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의 명령을 받고서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간이나,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배를 다 짓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나무를 자르는 전기톱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올리는 중장비 같은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으로 못을 받는 전기총 같은 그런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협조해 주었을 리도 만무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정신 이상 잘하고 놀리기도 했을 것이고, 수군대는 소리에 노아의 가족들까지 매일 집을 나서는 노아의 바지랑이를 붙들고, 여보, 아버지, 제발 이제 그런 미친 짓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뭔지 몰라도 뭔가 꿈을 잘못 꾼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하실 리가 있습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하면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매일같이 제발 가지 말라고 바지를 붙들 때마다 노아라, 나는 가야 한다고 뿌리치며 눈물을 머금고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실은 110년간이나 노아야 된다고 외치다 보니까 이름까지도 한국식으로 노아라고 불려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말이 120년 기간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를 말리는 기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거 실패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연장이 될 텐데 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시며 그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 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겠습니까? 저는 이 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참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16세의 어린 나이에 천명을 맡기시면서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노아를 부르셨던 심정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원리를 밝히셔야만 하셨고, 사탄의 온갖 방해와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하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기성교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반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추워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섭리를 이루어 나오셨던 참 아버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졸이시며 지켜보고 계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길과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6번씩이나 드나드시면서 피를 토하는 고문과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철두철미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나무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하늘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오늘의 이 놀라운 승리적 기반을 닦아 나오신 참 아버님 앞에 하나님은 수없이 가슴을 쓸어내시면서 그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죽하면은 그 솟구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직접 사랑하는 참 부모에게라며 서신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서신입니다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신을 찾아와 보았습니다. 지난 2001년 영매자를 통해서 보내오신 그 하나님의 서신을 원문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참부모를 사랑하노라, 지극히 사랑하노라, 지극히 아끼노라. 무엇으로 자식의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그 수로를 빌리고 싶지만 생각나지 않는구나. 참부모는 내 심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사랑은 표현이 안 되어 참부모는 이제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것 궤도에 올렸으니 이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 자리가 곧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 숱한 옥고의 자리, 순환의 자리,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하여 다 치루어 주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심정은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고마움을 이제 참부모께 모든 것 다 물려주고 싶소, 다 상속하고 싶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하나님은 많은 날들을 마음의 하소연이었지만 수없는 날 속에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었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소. 그러길래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이요. 참부모, 내 사랑하는 참부모, 나의 품속에 품고 안고 놓고 싶지 않는 참부모, 두 발로 바닥을 걷는 것이 아깝고 안쓰럽소. 밤이 새도록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소. 만군의 여호와는 믿어요. 참부모를 믿어요. 그간의 가슴 아픈 사연 뼈저리게 겪어온 고난과 서러움들 여호와는 아노라, 기억하노라, 다 보았노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인 것을 참부모가 참아내고 승리의 기준을 세웠으니 어찌 만군의 여호와가 참부모를 잊으리요. 고맙소, 감사하오, 정말 수고했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만세, 인류의 구세주 만세, 만왕의 왕 참부모 만세.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간절히 전하노라. 2001년 12월 28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노아의 뜻대한 절대적인 순종심과 충성심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노아의 믿음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덕을 부리거나 배반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고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창피하게 여긴 나머지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드리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함의 행동이 당연하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몸에 옷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행동을 한 함을 불러 너는 형제의 종이 되리라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함의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서 그동안 봐왔던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의 기준을 한순간 잊어버린 채 그저 얕은 자기중심한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행동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함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비록 이해가 안 되었을지라도 이제껏 노아가 보여준 그 위대한 신앙을 제대로 상속받은 아들이었다면 이것도 필시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한번 여쭈어봐야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함은 자기중심한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이름까지도 어쩌면 함부로 놀아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기분 나쁜 일과 어떤 섭섭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무시를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그만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실수가 행여 그동안 쌓아올랐던 내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필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시험이 걸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일맥상통한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전화위복에 해당하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섬 마을에 한 어부가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갔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다 돌아왔는데 그 남편 혼자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자 그 부인은 통곡을 하다가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며 부인은 나이 어린 자식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하루 새에 있도록 두 가지의 재앙을 연거푸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슬픔과 탄식의 긴 밤이 지나고 먼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철수는 그 부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정말 거기에 철수 아빠, 곧 그 부인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하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태풍이 불던 그날 밤, 그 남편은 풍랑을 이겨내며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배의 방향키도 고장이 나고 나침판도 없어서 망망대해에 길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었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육지가 가깝다는 걸 알고서 필사적으로 노를 지어서 그 불빛을 따라와 보니 바로 자기 집이 있는 항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해 준 그 불빛은 바로 자기의 집이 타면서 생긴 불길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불탔지만 그 불길 덕분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전화위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이 불탄 것은 분명히 불행했지만 하늘은 그 불행을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자가 바로 위대한 신앙자인 것입니다. 즉 만일 내가 어쩌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하늘은 그 사고를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함이었고, 만일 내가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더 큰 병을 미리 막아주시기 위함이었고, 돈을 잃어버렸다면 작은 탕감 조건을 통해서 더 큰 재난을 피하게 해주시기 위함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히 신앙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고 인도해 두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과 같은 의미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고사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유래를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 고사에서는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옹지마란 중국의 변방, 즉 북쪽 오랑캐와의 국경지대에 사는 늙은이와 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고사에 의하면 북방 국경 근방에 점을 잘 치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을 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곧 생활터전이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동정을 하자. 그 늙은이는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되려는지 알겠소 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필과 짝을 맺어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이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되려는지 알겠소 하고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늙은이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병신이 된 데 대해서 위로하자 그 늙은이는 그것이 혹시 또 복이 되려는지 누가 알겠소 하고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지 1년이 지난 후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대거 쳐들어오자 그 마을 장정들이 빠짐없이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서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의 아들만은 다리가 병신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중국 고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길흉하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피해갈 길이 없는 법입니다. 즉 오늘의 불행이 어쩌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행복이라는 것도 자칫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부로 신시에 타령하거나 낙담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갑작스러운 행운을 만날지라도 함부로 교만하거나 없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이 진화위복이나 세옹지마처럼 화가 오히려 복이 되어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정말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도 언젠가 말씀 중에 지나고 보니 사랑이었다고 고백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매사에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적이고 늘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 나실 것입니다. 아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02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성일의 한 날을 맞이해서 아침 일부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제단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새롭게 한 주일을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꿋꿋이 믿음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버님 우리 마음속에 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아버님 그런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아버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부모이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식들이 걸어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 주일 한 주일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